날씨가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강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무엇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비투스입니다. 버릇, 습관, 성질을 나타내는 영어 헤빗도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립한 학자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로디에입니다. 아비투스란 오랜 시간에 걸쳐 몸과 인격 속에 형성된 삶의 습관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거나 시장 같은 공공장소에 갈 때 집에서 잠잘 때 입는 옷차림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아비투스 때문입니다. 한강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남성 사진이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영산 우리가 지켜온 우리의 아비투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투스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숙달된 사람들은 거의 자판을 보지 않고 글을 씁니다. 자판이 이미 우리 손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거의 건반을 보지 않고도 연주하는 것 역시 피아노 건반이 피아니스트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에르 브로디에는 사회 계급이 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비투스를 통해 재생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문화를 접하고 어떤 태도를 배우며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몸과 말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깊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주변의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아비투스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도 넓게 보면 사람의 삶은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아비투스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만의 아비투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만의 아비투스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일상과 사회적 삶 속에서는 세상의 이기적 욕망과 기복주의적인 탐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등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즉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보여주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하는 아비투스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예의 바른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감정과 혈기를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거친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하여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서로를 용납하는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도 아비투스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언어와 성품과 삶의 태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 배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거창한 교리 선언에만 감동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가 드러날 때 그들은 감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깊이 생각하여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조그만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를 나타내는, 즉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